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가 기쁨을 상실했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기쁨의 정도에 따라서 그 신앙의 분량을 측정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훌륭한 성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말 그가 삶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오늘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담임 목사인 나도 기뻐하고 기뻐할 터이니 성도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런데 이 제목을 여러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제목에서 주는 어떤 그 뉘앙스,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위기를 느끼십니까? 어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어떤 일이 여기 지금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것을 오늘 우리는 살피면서 오늘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설립 배경과 그리고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 빌립보서의 주제와 각 장의 내용 등을 함께 살피면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수 없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첫째, 빌립보 교회의 설립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특별히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크게 은혜 받고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라는 아주 젊은 청년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큰 붕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 곧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나아가는 길을 허락해 주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인 줄로 인정하고 순종하여 드로아에 가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마게도냐 성인데 그 마게도냐 성에서 가장 큰 도시인 빌립보라는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갔지만은 거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어서 회당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을 찾아 나갔다가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 성에 사는 여자로서 자주장사, 그냥 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온 가정이 예수를 믿어 그 가정을 오픈하여 바울과 그 일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에서 유럽 선교의 전초 기제가 되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길에 얻은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러 가는데, 또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는데, 한 나이 어린 계집아이가 쫄쫄쫄 따라오면서 아는 소리를 자꾸 했습니다. 이 바울과,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아주 진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쫓아오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여자아이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자아이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아이였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자꾸 바울을 따라오는데 바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들어간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점을 쳐서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져가는 다른 주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소득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그 일행을 심히 많이 때렸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고발을 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그 신라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깨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있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간수와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누디아와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와 감옥의 간수가 모여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쉽게 시작됐다, 어렵게 시작됐다? 어렵게 시작됐다. 참 힘들게.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유럽 선교의 전초기가 되는 빌립보 교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왜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가? 빌립보서의 기록 동기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아주 좋은 관계를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아주 좋은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단 말이죠.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 바울을 배나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배나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자들에 의해서 로마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부모님을 지극히 모시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건강이 악화되거나 부모님이 몸임져 눕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녀들은 어쩔 줄을 모르면서 염려하며 걱정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혹시 건강이 안 좋아 보이고 이러면은 걱정하고 어찌 됐는가 늘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귀히 여기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연보를 모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특별 선교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 교회 젊은 청년이었던 사역자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가서 이 선교 연보를 전달하고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섬기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내서 바울을 이게 돕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행길이 피곤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기 정도 든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바울을 위로하고 돕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에게 더 큰 짐을 지우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대로 염려와 걱정을 안게 되었고, 바울은 바울대로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을 어떻게 했냐?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아파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셔갖고 에바브로디도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온 교회가 특별 기도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고 결과가 좋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것보다야 이 건강을 되찾은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빌립보 교회로 보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아주 따뜻한 편지가 이 빌립보서예요. 이와 같은 이 빌립보서와 또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우리는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이 감옥에서 기록했지만은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옥중에 있는 바울이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그 고통을,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낸 성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의 주제는 이미 우리가 지금 들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모두 104절로 되어 있는데 이 104절 가운데 기쁨, 카라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그리고 기뻐한다, 카이론이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핵심 요절인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면서 어디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니? 8번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번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말이 5번이 나오고, 그 안에서라는 말이 1번 나오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이 또 1번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통곡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어쩌면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환경과 상황을 완전히 극복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환경을 극복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를 어려운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에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무처럼 우리 인생도 통째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에 보면 1장은 복음의 진보를 바라보며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이 있었으므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1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형제가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겁없이 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 읽어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이 없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잘못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려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그러니 나는 기뻐합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중에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사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2장을 봅시다. 2장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2장 2절로 4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일로 인해서 근심거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이 세상에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가정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 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자기의 모든 환경이 천국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갑자기 안 되는 일이 막 잘 되고 잘 풀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없던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염려하기보다는 이 어려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오히려 우리는 성도가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3장에 보면 3장은 표대를 바라보며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외부적인 문제가 이 3장에 보면 생겨나지요. 그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유대주의자들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에 성도들이 미혹되어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에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이단에 넘어가면 이단의 특징이 뭐냐? 이 사탄 마귀들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가버려요. 기쁨을 빼앗아가버려요. 그러므로 바른 진리에 서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바른 진리를 확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표대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최후 승리를 바라보아야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단들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성도는 바른 가르침 위에 바른 신앙을 세우고 바른 신앙으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신앙의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이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이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4장에 보면 4장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기도함으로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기도함으로 기뻐하라. 4장의 사도 바울은 생활과 삶에 따르는 긴장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혔어요. 육체적으로 제한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수고가 그런데도 마음에 지금 막 염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는 사람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성도를 돌볼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바울은 성도들이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그럼 바울이 염려가 없어서입니까? 걱정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맡겨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을 지켜준다. 그런데 모든 일에 아무것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염려를 내쫓는, 기도는 염려를 내쫓는 강력한 무기.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걱정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염려를 내쫓고 기쁨을 충만케 하는 성도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기도함으로 아무것도 염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는 기도했다. 그래서 나는 기쁨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이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도는 매임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기뻐하니,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시대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지금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복된 알곡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성경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